예.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 저번 방송에서 복음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은사나 각종 기적들이 나타나는 구조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복음 전파,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상위 개념이다. 예. 그리고 말씀이 더 우위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각종 기적들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뭐 체험, 신비한 체험 이런 것들은 하위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상위 개념이 성취되어지는 과정 중에 하위 개념이 따라가는 구조가 돼야 되지, 하위 개념이 성취가 되는 구조 가운데 상위 개념이 따라가는 구조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여 보고자 합니다. 네, 조금 더 좀 다른 이야기들 덧붙여 보기 위해서 방송을 좀 제작을 합니다. 일단 저는요, 각종 은사나 기적이나 그 외의 신비한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예, 혹 어떤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은사는 종결되었고 사도시대 이후로부터, 사도시대가 끝나고 나서 기적은 끝났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기적,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들은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은사, 신비주의겠죠? 신비주의, 네. 과도하게 은사로 가는 거 아니죠, 은사주의겠네요. 네. 과도한 은사주의 아니면 과도한 신비주의 아니면은 어떤 성령주의도 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냐면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뭐 현상적인 개념, 그죠? 보이는 부분,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 양쪽에서 다 일을 하십니다만은 성령의 열매는 하나부터 아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음에 맺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전자보다 후자가 중요합니다. 후자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선 전자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나타나도 그만 안 나타나도 그만, 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요, 자, 과도하게 지나치게 갔어요. 뭐 그 신비주의로 됐든 은사주의로 갔든 성령주의로 갔든 아니면 그 외에 체험주의로 갔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단어를 붙여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봐야 하며,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은사나 신비나 기적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진짜로 추구해야 되는 것, 진짜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딱 한 가지만 고른다면 우리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은사, 예. 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사 추구하는 걸로 가는 거는 바르지 않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체험이요? 예. 체험 중요합니다. 예. 영적인 체험을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체험은 반드시 뒤따라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믿음이나 어떤 사람의 신앙이나 어떤 사람의 신학에 있어서 자신이 인생에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거,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것이 글로 녹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분리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나 중요하지만 체험만을 추구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지식이요? 예. 지식 중요합니다. 오죽하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한탄을 하셨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지식으로 가게 되면은 위험성이 과도한 이성주의로 갈 수 있죠. 그죠? 좋은 지식, 깊은 지식, 그리고 굉장히 좋은 뛰어난 이성을 가졌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뛰어난 이성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성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스스로 대적하거나 막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자,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어떤 깨달음이요. 자, 여러분 지식하고 깨달음은 약간 달라요.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깨달음 중요하죠. 예. 사람이 깨달아야지 뭔가 하던 일에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쓰면은 잘못됐구나라고 느끼면은 돌이키거나 돌아서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죠?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이라는 거, 이 기독교는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죠. 그죠? 깨달음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깨달음을 굉장히 과도해서 가르친다. 과도해서 강조한다. 그럼 불교 믿어도 돼요. 불교로 가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은사도 체험도 지식도 깨달음도 뭐 그 외에도 뭐가 다 있을 수 있어요. 더 단어를 여러분이 붙여보세요. 다 중요하지만은 한 단어만 골라라.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 영적인 여정에서 딱 한 가지만 골라라 라고 하면은요 저는 이 단어를 꼽습니다. 관계. 예,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도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중요한 주제죠. 그죠? 이거는 계속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왕과 백성, 그리고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 그 다음에 친구,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셨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파악하시고 우리에게 맞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아시나요, 혹시? 자, 보통 어떤 사람이 표적을 구하면은요, 성령님께서도 그 사람에 맞게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네, 표적을 주시고 또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고 이끄시죠. 어떤 사람이 이 깨달음을 굉장히 중시한다거나 깨달음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면요, 실제로 성령님께서 이런저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굉장히 갈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체험을, 영적 체험을 또 주시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끄시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님도 각 개인의 특성과 체질과 기호를 파악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게, 뭐 물론 항상 그렇게만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끄시기도 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특히 초반에 믿음이 자라는 어떤 어린 시절, 예, 믿음이 어린 단계에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체질이나 특성상, 영적인 체질이나 특성상 어떤 체험을 좀 약간 갈구하는 스타일이다, 지식을 갈구하는 스타일이다, 은사를 아니면 깨달음을 갈구하거나 그 외에 뭐 여러 다른 어떤 거에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싶으면은 성령님께서도 각 개인의 특성과 체질과 기호에 맞게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악령도 그 사람에게 맞춰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가요, 깨달음을 좋아하면은요, 실제로 여러 깨달음을 줘서 이끌고 인도하려 하고요. 어떤 영적 체험을 좋아하면은요, 영적 체험으로 이끌고 인도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령들도 그렇게 역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맞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관계가 목적인데, 예, 관계가 목적인데 악한 영은 멸망이 목적인 거죠. 성령님께서는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조금 체질적으로 땡기는 쪽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체험을 갈구하면 체험을 주시고, 뭐 은사를 갈구하면 은사를 주시고, 지식을 갈구하면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음, 이런 쪽으로 맞춰주시는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인데, 악령은 개인을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멸망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취향이나 선호도 특성에 맞춰서 성령께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닐 때도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단계에서 그렇게 특성에 맞춰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적 취향이나 선호도 특성 때문에 악한 영에게 맡기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요,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결국 관계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계가 얄팍한 데서 점점 깊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죠. 영적인 여정에서 제대로 자라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요, 자는 점점 낮아지거나 없어지거나 죽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만 점점 드러나고 올라서 높이 서게 되시고 부각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초기에는요, 은사, 지식, 깨달음, 체험이 중요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중요할 수 있으나 점점 이것도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관계라는 것이 마음으로 열고 맺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악령은 개인을 파악해가지고 개인한테 맞춰가지고 모두 보여주고 듣게도 하고 무슨 모두 나타내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멸망으로 이끌기 위함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성령님과 어느 정도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서 될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나는 점점 부각되고, 나는 점점 커지고, 나는 막강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점점 작아지시고, 하나님은 점점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초기에는, 여기 초기는 똑같아요. 여기랑 초기에는 은사면 은사, 지식이면 지식, 체험이면 체험, 뭐 경험이면 경험, 깨달음이면 깨달음. 그러나 이것이, 이 경향성은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가고, 중요한 거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뛰어난 은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뛰어난 지식이 있어요. 뭐 그다음에 체험과 있고 깨달음이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강팍하고, 그죠? 마음은 여전히 고집스럽고, 마음은 여전히 악독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자, 지나친 은사주의, 혹은 뭐 그냥 보통 이렇게 은사주의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아니면 신비주의나 아니면 뭐 지나친 성령주의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은사주의로 아직 가지 않았어도 자신들만이 최고이고, 자신에게만 무슨 계시가 있고, 뭐 내가 속한 곳만이 최고이고, 이곳이 최고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갖게 되는 이러한 식으로 이끌리게 되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은요, 조만간 은사주의로 가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요새 많이 느끼고 대단히 조심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무엇을 열심히 하는데, 뭐 그게 기도가 됐든 말씀 공부든 뭐 봉사든 헌신이든 섬김이든 뭐 여러 번 붙여보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무엇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마음은 계속 예전과 같이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어떤 악독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열심을 내려놓고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집도 처음에 잘 짓는 것보다 잘못 지은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게 더 어렵듯이, 요새는 불신자보다도 믿다가 뭔가 잘못 들어선 사람들이 더 어렵고, 어떤 면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돌아올 가능성이 더 희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씩 해보곤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보고,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B의 영역입니다. B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C라고 합시다. B라고 C라고 하고, 여기는요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현상이 되고 체험이 되고, 그 다음에 기적을 보거나 경험하거나 아니면 능력을 보거나 경험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A,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나 생각, 의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 A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면은, A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면은요, 현상이나 기적이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닫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능력과 은사, 방언 등에 대해서 사도행전 시대에나 있던 것으로 치부하게 되거나, 아니면 은사 종결주의, 은사 종결주의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정도나 이 정도에 있게 되면은요, B에서 점점점 이쪽으로 가게 될수록요, 처음에는 어떤 현상적인 것, 체험적인 게 많을 수 있지만 점점 덜 나타나는 쪽으로 갑니다. 실제로도 사람이 믿음이 더 성장해지고요, 영적으로 자라게 될수록요, 은사가 점점 안 나타나요. 능력이나 기적 같은 것도 잘 안 나타나지만은 마음이 점점 바뀌는 쪽으로 갑니다. 생각도 바뀌기 시작하고요, 진짜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죠. 어떤 두려움이나 게으름이나 그 외에 또 어떤 감정적인 거, 불평, 원망, 근심,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질 못해요.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매 맺는 쪽으로 가면서 은사나 어떤 현상적인 부분에서 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신앙이나 영적인 것도 고수로 가면 갈수록 은사가 덜 나타난다, 은사가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가끔 저는 하긴 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과 어떤 의지 부분에서 변하고 바뀌고 이런 거 좋아요. 그러나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요, 현상적인 거, 기적, 능력을 완전히 부인을 하거나 은사는 끝났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미러클은 그때나 있었던 일이다 라고 치달을 수 있죠.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는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되는 쪽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반대로 이 C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되면요, 여기를 바운더리를 넘어서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아니면은 과도한 성령주의나 체험주의로 가게 된다,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이지만 그 영역에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은사만, 신비만, 체험한, 기적만, 능력만 추구하는 것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믿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심은 바뀌거나 변하거나 죽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때에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개인의 욕심을 이루어주세요.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허용하시거나, 그 후에 욕심이 이루어진 후에 큰 재앙으로 연결되는, 큰 재앙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C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면은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마음의 욕심을 채우고 타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욕심을 이뤄주시고 나서 심판해 버리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 78편에서 26에서 31절, 시편 78편 26절에서 31절을 제가 지금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잠시만요. 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며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자, 여러분, 이 시편에 기록된 기록으로 볼 때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이 후대의 사람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사건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이스라엘에서 탈출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나에 질리니까 뭐 매출하게 달라, 고기 먹고 싶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놀라운 신비한 어떤 역사를 행하셔서, 그죠? 실컷 질리도록 매출하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읽은 것처럼, 그죠? 죽였단 말이죠. 네.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라고 나옵니다. 네. 이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겪는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겪었다 그래가지고 마음 안에 욕심이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님을 강조를 했어도 성령의 외주하심 쪽으로만 향했지 성령의 내주하심 쪽으로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에서 성령의 진짜 열매는 마음속에 내주하심으로 가게 될 때 맺는 건데, 이거는 외주하는 쪽으로, 그죠? 현상 쪽으로만 치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씨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씨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게 되면은요, 그죠? 시편 78편 26절에서 31절에 근거했을 때 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 망하게 하신다. 그죠? 그런 예가 누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발람 선지자가 그랬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그죠? 참 이게 재밌어요. 근데 이런 걸 가만 보면, 그래서 이 믿는다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뭐 만나고 대화를 할 기회가 뭐 가끔씩 있잖아요. 보면은 어떤 뭐 A라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어떤 A라는 사람은 아예 그 길로도 못 가게 하시면서 양육을 하세요. 예. 근데 또 B라는 사람은요, 갈 길로 다 가보고 다 해볼 거 다 해보게 하신 다음에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면은 그때부터 진짜 어떤 양육이 시작되고,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예. 여러분께서는 A하고 B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예 내가 해보려는 길이 다 닫히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이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B라는 사람은 이 길로도 갔다가 저 길로도 가봤다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두드려 맞고 터지고 깨지고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게.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그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절대 보면. 어찌 제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자,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일단은 이쪽으로 가는 거 안 되고 이쪽을 넘어서 C를 넘어서서 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A를 넘어서 가게 될 때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지나친 이성주의, 지나친 이성주의, 아니, 지식만 추구하거나 깨달음만 강조하거나 역시 이쪽으로만 가도 마음의 강팍함이나 고집스럽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C를 넘어가게 되면은요, 지나친 은사, 기적, 체험, 능력 강조하죠. 욕심이 죽지 않고 탐욕이 가득하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양쪽을 A를 넘어가거나 C를 넘어가게 되면 양쪽에서 생기는 게 뭐냐면 결국은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강팍해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마음에 고집스러워지거나 아니면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구조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A와 C의 바운더리를 절대로 넘지 않으면서 이 B의 중심에서 점점 커져 나가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가면서도, 그죠?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 가면서도 동시에 그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할 때 기적과 은사와 능력과 체험이 나타나는, 혹은 안 나타나도 상관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참고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신학교를 가기 전에 온갖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시고 동시에 제 인생을 제 뜻대로 안 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게 감사하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좀 시간이 지나서 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델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나 여기가 상위 개념이고 여기가 하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점점 커가게 되면은, 점점 커가게 되면은요, 이렇게 가야겠죠, 아무래도. 자, 이건 좀 잘 안 보이나? 이게 점점 커가게 되고 자라나게 되면은요, 자, A, C, B예요. 점점 커갑니다. 그러나 여기가 상위 개념이고 여기가 하위 개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러면서도 절대로 A와 C의 바운더리를 넘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파를 하는 과정 중에 상위 개념이 실행이 되는 과정 중에 하위 개념에 해당하는 각종 기적, 은사, 능력, 기적 등등등이 따라오는 구조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코 현상이 본질보다 중요하지 않다. 앞설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항상 보이는 세계보다 먼저 되고 우선되고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더 상위 개념이고 이게 더 높은 질서죠. 위계 질서는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무슨 결제가 떨어져야지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물리적 세계보다 앞선다 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결제가 떨어져야지 물리적인 세계에서 결과가 내려오죠. 이것은 법칙입니다. 누구도 거스릴 수 없죠.
사역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각종 기적과 은사와 능력과 체험 등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서는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본질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밖에 보이는 세계에서, 현상에서 변화가 있느냐? 이거보다 더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기를, 이게 A, 여기보다 B보다, A가 항상 B보다 큰 구조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항상 더 따져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이고,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체질, 영적인 취향, 영적인 선호도를 고려해서, 감안해서 은사도 주시고 체험도 하게 하시고 표적도 주시고 신비한 일도 경험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자라날수록 현상적인 것들도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현상적인 것들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은사나 능력이 안 나타나도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같이 된 사람이 영적으로 훨씬 고수라고 좀 말하긴 그렇지만, 그냥 제대로 가고 있는, 바르게 가고 있는, 정말 맞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영적인 체질, 영적 취향, 영적 선호도를 성령님께서 고려하셔서 개인에게 맞게 표적도 체험도 신비도 능력도 경험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사단도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개인 맞춤 형식으로 속이고 위장해서 낚으려고 한다, 잡으려고 한다,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온전히 성령님께 관통되고 지배당하고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방송을 시청하시거나 보시는 분들께서 바른 균형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어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만을 추구하다가 기적도 끝났고 은사도 종결이 됐다라는 가르침으로 가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이성주의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폐해, 성경의 기적은 그때뿐이다, 지금 시대에는 그런 기적과 은사는 끝났다, 종결됐다 라는 멍청한 발언을 하거나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여정 가운데 체험도 주시고 기적도 은사도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만, 이것이 선을 지나쳐 넘어갈 때 은사만을 추구하거나 과도한 성령의 역사만을 갈구하게 되는, 그래서 지나친 은사주의, 체험주의로, 신비주의로 가는 오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까 그 시편의 말씀처럼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각에서 썼기 때문에 정말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맞는 시각으로 쓰여진 그 시편 말씀의 그 구절에서 메추라기를 갈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 여전히 욕심과 탐욕이 바뀌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았기에 기적만을 추구하고 은사만을 추구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을 이루게 하시고 그 뒤에 사람들을 죽이신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확실히 나오게 됩니다. 부디 방송을 시청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본질을 현상보다 더 추구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보다 더 추구하게 하시며, 영적인 세계를 물리적인 세계보다 더 추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본질이 바뀌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변화되고 영적 세계에서 변화가 되는 과정 중에 그에 합당한 현상이나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신비한 일들 또한 따라가는 구조로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분별과 지혜가 넘치는 한 분 한 분으로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